다니엘서 8장이 되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펴셨습니까? 1246쪽입니다. 구약성경 1246쪽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받았던 7장의 3년 후에 첫 번째 환상을 받았던 553년 그 후에 3년 후에 551년에 바벨론의 엘람 지방, 쉽게 말하면 수도, 바벨론의 수도의 을레강변에서 봤던 두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거기에 소개가 나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1절 시작. 나타나니라. 2절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그러니까 엘람 지방 수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말해요. 수도에 궁궐에 있었다. 궁궐의 총리로 있었을 때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 3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551년에 받았는데 다니엘 나이 70세 때 받았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장수했던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0세면 장수한 거예요. 80세면 이제 강건한 거죠. 자, 여기 이제 앞 보세요. 을레강변에서 보았던 환상은 내용이 두 개인데요. 그 내용 두 개 가운데 마지막 두 번째 것이 환상을 본 내용의 두 번째 것은 대단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말에 일어날 교회의 비극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지면 교회는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참 우리가 금금해할 수도 있고 이 목사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주 중차대한 메시지를 이 다니엘서 8장은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미래학자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의 지금 현재의 성도들 가운데 3분의 1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10년 후에는 아마도 거의 지금 현재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남아있는 숫자가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지금 신학자들과 교회학자들과 성경 해석학자들과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점을 치는 점술가들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통계 숫자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정보들을 전부 이렇게 입수를 하면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제 다니엘서가 끝나면 또 종말론적 예언의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는 스가랴서를 저희들이 또 보게 될 겁니다. 스가랴서는 8개의 환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이제 그 책을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를 중심으로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8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 씨를 뿌렸을 때는 길짝밭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세 번째는 가시밭길에 떨어졌고 네 번째는 옥토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세 개의 밭에서는 소출이 전혀 없었고 마지막 네 번째 밭에서만 소출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걸 종말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세상 모든 인류의 4분의 1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맛을 보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4분의 1의 소득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마태본문을 우리가 상당히 병행구절을 포함해서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예 길짝밭에 떨어진 것은 아예 그것은 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돌짝밭이나 가시밭에는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는 교회 다니기는 다녔지만은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내용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로 떨어져 나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물리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과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확신이나 또 그 믿음의 봉사를 가지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 한 명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구한일 장로님의 기도처럼 단 한 명도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두 개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두 개의 하나의 환상이지만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타나고 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3절 읽어보세요. 자,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시작. 두 뿔 가진 수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5절을 읽어보면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지금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두 뿔 가진 순양이 나타나고 한 뿔 가진 숫염소가 나타나는데 요 두 개를 우리가 그림으로 묘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을레강변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9장에서는 또 더 놀라운 숫자적인 내용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이제 9장은 다음 주에는 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돼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께로 또 세 번째 환상을 보는데 70일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 70일을 다음 주에는 풀기보다는 먼저 그의 기도를 한번 더 풀고 나서 그 다음에 70일을 우리가 조금 나누게 되겠습니다. 을레강변에서 기도하다가 그는 순양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순양이 있는데 두 뿔을 가졌어요. 요 순양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한 뿔을 아주 날카로운 뿔을 가진 순염소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염소가 두 뿔 가진 순양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는 이제 그 한 뿔이 있는데 그 한 뿔이 뽑혀지면서 거기서 4개의 뿔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 게 지금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한 개의 환상을 봤지만 내용은 2개입니다. 지금 깨달아지시면 아멘. 두 뿔을 가진 순양과 한 뿔을 가진 순염소인데 염소가 양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두 뿔은 뭐냐? 두 뿔을 가진 양은 뭐냐?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8장 20절을 읽어보면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천사 가브리엘이 그것을 풀어줍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자,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읽어봅니다. 시작. 메대와 바사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이라크 북부 지방은 메대고 남부 지방은 뭐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여기서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라크 북쪽에는 메대라는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페르시아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 메대하고 페르시아가 합병을 해요. 국가를 하나로 합합니다.
그래서 그 메대 왕이었던 왕이 다리오 왕,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냈던 다리오 왕이고, 벨사살은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벨사살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왕이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한뿔 염소는 또 21절에 소개를 해놨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자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헬라 왕이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7장에서는 사자와 곰과 그 다음에 뭐였어요?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괴물, 그 다음에 열불, 5개의 내용으로 구성됐죠. 그래서 로마 이후에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의 내용을 쫙 다니엘이 봤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개의 짐승은 2개의 나라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와 페르시아는 순양이야. 순양인데 뿔이 2개라는 것은 하나는 메대고 하나는 페르시아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날 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쫙 뿔이 하나가 있는데 그 뿔이 굉장히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메대와 페르시아를 멸망시켜버리는 헬라를 말한다. 여기 보세요.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요. 벌써 요 이야기는, 저를 보세요. 요 이야기는 이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하기도 전 300년 전에 벌써 지금 다니엘이 보고, 지금 환상으로 보고 지금 예언한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한 뿔을 달린 순염소가 2뿔 달린 양을 받아버리니까 그 양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양이 죽어버리고 뿔이 하나가 있는데 그 뿔이 뽑혀버리고 그 뿔에서 4개의 뿔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순염소는 누구를 말하냐면 헬라를 말하는데, 헬라의 뿔은 누구냐면 첫 번째 뿔은 알렉산더를 말해요.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젊은 청년 시절에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국은 25살에 죽지요. 이 뿔이 뽑혀요. 뽑히고는 뿔이 몇 개가 더 난다겠어요, 이제. 4개. 4개의 뿔이 나오는데, 이 4개의 뿔은 그 밑에 있었던 헬라의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넓은 땅을 4개로 나눠서 통치했던, 4개로 나눠 통치했던 알렉산더의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의 장군이 자기의 왕이, 알렉산더 왕이 통치했던 그 나라들을 4개로 나누어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카산트리아라는, 자 보세요. 지도 역사적으로 보면 순염소가 4개의 뿔이 나오는데, 지도를 보면 카산트리아라고 하는 왕국이 북쪽에 있습니다. 카산트리아. 자, 카산드라라고도 하지만 카산트리아라고도 하고 카산드라라고도 합니다. 여기 지금 카산드라라고 했죠. 이 CTS에서 나올 때는 카산드라인데 원래는 카산트리아예요. 카산트리아 따라 한번 해봅시다. 카산트리아. 그 다음에 가장 우측에 있는 것은 리시마커스, 그 다음에 가운데 셀루커스, 그 다음에 밑에 남쪽 이집트 쪽은 톨레미. 그래서 그 앞에 P자를 묵은 발음하고 톨레미한테 하지만은 이제 이집트 역사로는 프톨레미 왕조라는 왕조가 나와요. 프톨레미 왕조. 자, 지금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카산트리아, 리시마커스, 셀루커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자, 시작. 자, 이렇게 4지역으로 쪼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도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어떤 장군 밑에 있습니까? 어떤 장군의 통치하에 있습니까? 셀루커스예요. 시리아 쪽이잖아요. 시리아라고 썼죠? 시리아 바로 밑에가 이스라엘이니까. 그 북쪽은 터키 쪽이고. 그러니까 터키 쪽 그쪽으로는 카산드리아고 그 밑에는 셀루커스예요. 셀루커스. 이 셀루커스 장군이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그 지역을 통치를 했고, 밑에는 이집트는 프톨레미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셀루커스의 이제
왕이 제일 먼저 셀루커스 왕이 됐겠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2세, 3세, 이제 2세가 나오는데 그 2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역사적인 이야기니까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 셀루커스 왕 밑에서 그 다음 차기에 나온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라고 써놓으세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 그러니까 셀루커스로부터 3대째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이분이 통치가 약 200년, BC 200년에서 250년에서 200년경 그 정도 통치를 해요. 150년, 190년 이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 자, 시작. 연세 드신 분들은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헬라 왕인데 어디를 통치하냐면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을 다 통치한단 말이에요. 자, 통치해요. 근데 이 사람의 정책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종교를 없애버리고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종교를 강요했어요. 이 사람은 헬라 왕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종교에 있어서 독종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에 있어서는 독종이에요, 독종. 율법 60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세요. 아무리 그 사람들은 타락을 해도 이 율법은 손에서 놓지 않는 아주 독종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후에 나라를 세우니까 대단한 독종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6.1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 아닙니까? 6일 동안에 그 15억 그냥 아랍권을 강타해버리는 엄청난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독종의 독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이 떨어져도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신앙하는 이 신앙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데 잘못 건든 거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가 잘못 건든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뭘 강요하냐? 헬라의 풍습과 헬라의 우상과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모든 철학과 그 헬레니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하는 겁니다. 강요를 해요. 강요를 하는데 그 강요를, 성전을 패해버리고 성전 안에 가서 거룩한 짐승이 아니면 잡을 수 없는데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들어보세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스부르바벨이 건축해놓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자기가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숭배하라 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자행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했던 하스몬이라고 하는 지방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헬라로부터 독립하지만 안 되고 칼을 들고, 이제 제사장인데 칼을 들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의 군대와 맞붙어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그 아들이 마카비어스예요. 그래서 BC 190년경에서 약 250년에서 한 190년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한 150년 정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나라를 형성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나중에 다시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 자체를 공격하고, 교회 자체의 성도들을 짓밟고, 교회 자체의 성도들을 죽이고, 제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패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미리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적그리스도는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었고, 예수님 당시 때의 적그리스도는 헤롯이라든지 그 다음에 빌라도라든지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1세기의 적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막 파괴하고 죽이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는 이 대환란의 시대가 접어들게 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와 같은 이런 악랄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배를 폐하게 만들고, 제사를 중단시켜버리고, 예배를 중단시켜버리고, 성도들을 짓밟아 누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수가 막 우수수수수수수 떨어지면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 내버리는 무서운 시대, 그 환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교회에다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행했느냐.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그 중에 한 뿔에서,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남쪽, 동쪽 나오죠. 이거 이제 나눠졌어요. 네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 다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랬어요.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상징적인 타이폴로지예요. 지금 모형론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선정해준 적과 꿀이 흐르는 영화로운 땅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한 인간이 됐던, 어떤 전염병이 됐던, 어떤 전쟁이 됐던, 어떤 사상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나오면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공격에 들어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그 양림동에 우리 교단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양림동촌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들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선생님이 한 분 토네트라고, 이름이 토네트예요. 근데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사는데 얼마나 신실한지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선교사님들 애들을 졸업식으로 지어놓은 학교, 거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도서관 만들고 뭐 그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던 앤드루 같은 애도 거기서 그때 가르치고, 테사, 앤드루, 테라 이런 애들 거기서 다 공부했던 그 토네트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올라치고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머니를 그리워해. 어머니하고 단 둘이 살았거든요. 그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그립다. 그의 얼굴이 그립다. 그와 손잡고 걸어가면서 이야기한 것이 그립다. 하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위로를 해서, 당신이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슬픔에 젖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천국에서 엄마도 원할 것이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려진단 말이에요. 왜? 적그리스도 공격이 오니까. 전염병이 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환란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암이 옵니다. 귀신이 우리를 막 엄습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붙들고 승리하기가 쉬운 시대가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뒤로 후퇴에 빠져가지고 침노에 빠질 자가 아닌, 우리는 견고한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뒤로 빠져 후퇴해가지고 우리가 침노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우리 속에 천국에 대한 의심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도록 자꾸 공격이 옵니다. 영원한 땅을 대적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자, 10절 읽습니다.
그것이, 자, 10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하늘 군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하늘 군대와 별들 중 몇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하늘 군대인 성도들과 성도들을 지도하는 별들 중에 몇을 땅에 숨겨 죽여버리고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짓밟아요. 엔티오코스 아페파네스 2세는 유대인들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헬라의 오염된 우상 숭배와 문화 속에 젖어들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태의 적그리스도가 오든지 여러분과 나는 짓밟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은 여러분과 나는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밖에 없는데 11절을 또 읽어보세요. 11절 스스로 높아져서, 자 11절 시작. 군대의 주제란 건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25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5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꾀를 베풀어, 자 시작.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영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말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성도를 짓밟아버리고 교회가 그냥 파경으로 가는 거죠. 국가에서 시행한 법령이 되든 전염병이 되든 전쟁이 되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 대환란 시대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도록 요청하고 성전에서 돼지피를 뿌려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자, 군대, 제가 읽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무엇을 없애버렸어? 제사를 없애버렸어. 예배를 폐해버렸어. 예배를 폐해버렸어. 예배를 폐해버려. 제사를 없애버린다. 예배가 폐해져. 그러니까 절 보세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배 드리기가 쉬워지겠어? 어려워지겠어? 어려워져. 이때 진정한 신앙과 비신앙인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누가 쭉정인지 알곡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받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알곡 신자인지, 네 개의 밭 가운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인지를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폐해버리고 11절 하반절을 읽어보세요. 자, 11절 하반절. 예배를,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려. 성소를 헐어버려. 교회가 문을 닫아. 교회가 문을 닫는다니까. 개척교회와 어려운 농촌교회들 대부분 다 문 닫아버려 지금. 도시에 있는, 농촌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대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조금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도시에 있는 개척교회들은 막 지하 막 2층 3층 이런 데서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막 붙어가지고 서울에서도 그래서 발생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버리도록 공격하고 성도들을 짓밟고 대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배를 폐해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교회 문을 닫게 해버린다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이것도 우리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는 어떤 한켠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받은 것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피하는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데, 성서를 헐어버린다라고 이 말은 결국 폐시해버린 거예요. 지금 2단계에 지금
룰이 나왔는데 1단계로 격상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1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1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10시까지 해야 해요. 10명씩만 모여갖고 예배를 계속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이제 예배 드리다가 숨겨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놈은 너무너무 잔인한 놈이에요. 오직 하면 시골에 있었던 제사장이 하스몬이라는 제사장이 성경을 읽고 토라를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자기 아들 뜻과 함께 동조해 줄 사람이 아들 뜻과 함께 칼을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이 독립운동가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한 150년 유지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 하스몬가들이 멸망을 합니다. 그 오염되었고 멸망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거룩한 무리가 다시 거기서 흘러나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해로 들어가요. 사해. 이스라엘 사해 알죠? 그 사해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게 이 공동체가 SNF파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공동체예요. 이게 쿰난 공동체야. 그러니까 거룩한 씨앗은 계속해서 거룩한 씨앗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없어지더라도 이 교회에 내가 뿌려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뿌려놓은 십자가의 복음만은 영원히 계속되고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성소를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하에 보면 진리를 던져버리고, 자 12절 읽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시작.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김바 되었고, 없애버렸으니 넘김바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형통합니다.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더라. 진리를 던져버려. 진리를 던져버리고 적그리스도 이놈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는 진리를 던져버리고 자기 스스로 형통해요. 만사가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런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제한시켜놨어요. 날짜로 딱 제한시켜놨어요. 한번 봐볼까요? 자, 14절 읽어보면, 자,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 2300일이요. 2300일을, 저를 보세요. 2300일을 유대 달력으로 계산하면, 우리 달력은 1년이 365일이죠? 유대 달력은 360일이 1년이요. 그걸 계산하면 6년 3개월 15일이요. 자, 2300일을 유대 원력이라고 합시다. 유대 원력으로 계산하면 6년 3개월 15일이니까 약 7년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해 두세요. 저를 보세요. 몇 년이라고? 약 7년 정도로 기억하라고. 이것은 상징적 숫자지만 7년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야. 그러니까 그 환란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세요. 이 땅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겼어. 적그리스도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 네가 한번 이 땅을 마음대로 한번 휘둘려 봐라.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거든요. 스티블레이션이에요. 이게 지금 탈곡기와 같은 거예요. 알곡은 가까운 데 떨어지고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버리듯이 탈곡을 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환란이라는 단어가 트리블레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트빌레스라고 그래가지고 헬라어에도 탈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7년 정도 계속되는데 6년 3개월 15일이 문제가 아니라 약 7년 정도 계속될 수 있는데 그것이 꼭 7년이라는 숫자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환란의 한 중앙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환란이 어느 정도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어느 정도 나누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알곡은 출세해서 휴거해서 하나님께서 창고에서 걷어들이지만 쭉정이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불에 던져 살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7년, 약 7년 정도의 숫자는 누가 정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거기 봐보세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12절. 그의 약으로 넘기신 바, 넘긴다라는 말 있죠. 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넘긴 바 되었고, 그 말은 적그리스도가 지 맘대로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누가 허용했다? 하나님이 허용했다. 허가적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들은 적. 자,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해버려. 사탄아, 네가 저놈이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네가 한번 실험해봐라. 그래서 환란 속에 집어넣어봐라. 내어준바되어. 근데 얼마 정도 내어주느냐? 영원히 내주는 게 아니에요. 약 3년, 6년, 3개월, 15일 정도. 딱 기간이 한정돼 있어. 이 말은 정확한 물리적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스럽다. 이제는 탈곡이 추수가 끝났다. 그때까지 환란은 계속되는 것인데 그걸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3개월 15일 동안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과 교회들의 실체를 맡겨버려요. 네가 마음대로 한번 요리해봐라. 그러면 그 마음대로 요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봐요. 그 상황 속에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갈라집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까? 자,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 자, 첫째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쓴다. 잘 보세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라.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믿음을 견지해야 돼.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허리띠로 진리로 허리띠를 매란 말은 허리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잖아요. 허리 아프면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매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균형을 잡으면서 복음에서 이탈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흩어지지 말고 중심을 잡고 그 발걸음이 가는 곳이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가는 믿음을 견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적그리스도가 어떤 화살을 쏘고 어떤 공격을 해도 막아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격용 말씀의 검을 가져라. 공격용이요. 말씀의 검을 가져야. 여기서 2번 나온 것이 진리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의 검이,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 말은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로 무장해라. 예수로 옷 입어라.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네가 살아있는 이상은 이 종말론적 대환란을 너는 이겨낼 수가 없다. 너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 그리고 네 안에 예수가 살 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말씀을 지고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맞서라. 아멘. 2번째는 지체끼리 연합하여 함께 대적해야 돼. 자, 이럴 때일수록 지체끼리 연합해야 돼. 교회의 원망과 불평을 가진 자가 없어야 돼. 교회에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긍휼, 자비, 인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굳게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오, 침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굳게 지켜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체끼리 연합하여 함께 대적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야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싫어. 난 사람 미워. 저 사람 왜 저를 일을 저따구를 한대. 난 저 일 마음에 안 맞아.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그 형제의 영혼, 그 자매의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네가 뭔데 네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고, 저 사람은 너무, 저 사람은 맨날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날이 얼마나 되겠어. 이러지 마라. 온전한 낮아짐, 겸손, 온전한 인내, 온전한 긍휼, 온유한 자비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굳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계하고 고난하고 배움을 받아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디모데후서 여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렇게 해놨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일어날 환란 때 일어날 종말론적 현상을 여기에 기록해놨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 동사 3개를 써서 우리를 고면합니다. 5절 읽어요. 자, 5절 시작. 거기 줄 것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고 무정함을 원통함을 풀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보다도 사랑하는 이런 못된 종말론적 근성에서 너는 돌아서라. 할렐루야. 돌아서고 그 다음에 12절 돌아서면 핍박을 받지.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돼? 나만 왜 이렇게 용서하고 살아야 돼? 나만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핍박을 받지. 그러니까 핍박받기를 줄고해라 이거야. 12절 읽습니다. 무릇. 자, 12절 시작.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각오해야 돼. 고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돼.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하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욕 안 얻어먹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적어도 상관없이 목사에 대해서 불만 안 가진 사람 한 명이라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돌아서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이 살지 않고 나는 반대로 살거든. 깨달으시면 아멘. 사람들은 전부 술 한 잔씩 하는데 나는 안 해. 핍박을 받아. 사람들은 그냥 밥 먹는데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있어서 기도하고 밥 먹어. 그냥 핍박을 받아. 다 더럽게 살고 더 추악하게 살고 마귀적으로 살고 사탄적으로 살고 정욕적으로 살고 세속적으로 사는데 나만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면 돌아서서 경건하게 살려고 돌아서면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핍박을 이기려면 어찌해야 되냐. 그 다음 3번째 동사가 나와. 14절. 그러나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줄 것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3가지 명령어가 나왔어요. 너는 날마다 배우면서 확신에 거해라.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 속에서 확신에 거해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그 어린이 예배실에다가 지금 장치를 조금 한 가지 해놨는데 유튜브 지금 강의를 하려고 제가 지금 전명집사고 사서 해놓고 있어요. 유튜브 촬영을 해갖고 우리 제자 성경대학에 강의 못했던 것들을 강의에서 지금 내보내려고 너무 오래 지체가 안 되니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핍박을 이기는 힘이 되고 고난의 시대에 환란의 시대를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계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고 그 다음에 박해를 감수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이겨내려면은 뭐 돼야 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그때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아멘. 네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 기도도 연습하고 찬양도 연습하고 특송만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연습하고 찬양도 연습하고 자꾸 연습해야 돼. 말씀 읽기도 연습하고 묵상하는 것도 연습하고 암송하는 것도 연습하고.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경건이라고 했어.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행동 거지를 뭐 조심하고 뭐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듯이 네가 네 자신은 죽어버리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경건이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또 쫓아버렸고, 말씀으로 그는 대적을 이깁니다. 사탄이 탁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또 사탄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또 사탄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고 바꿔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고 바꿔. 그래서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담이야. 사탄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맞거든, 논리적이거든, 그거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십몇 개를 가지고 탁 적을 공격하고, 그가 40일 동안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 대환란의 시대를 분별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믿음과 소망 속에서 믿음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